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그 반대로 영적인 침체기를 겪어서 여러 가지 부침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영적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이제 또 낙심을 해서 자기 집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어제 기억하시죠? 다시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또 새로운 사명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숯불을 피워서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은 이 모습은 유월절 식사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온 가족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모습. 그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신 후에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 이거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15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쓰던 이름, 원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사랑하느냐 이 말을 우리 한글은 전부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베드로의 대답도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쓰는 거예요. 결점이 없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때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사랑한 베드로의 대답에 사용된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정이나 의리나 도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사,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존경하고 우정하고 이런 데 쓰는 단어인 필레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의 수준이 조금 낮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15절에.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질문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문제가 바뀌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싹 빠지고 그냥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로 문제가 조금 낮아져요. 수준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단어가 바뀌어요. 아가파오가 아니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갖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이렇게 대답을 해요. 17절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맞춰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만큼 열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18절 19절에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헌신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일 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그냥 포기할 헌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먼저 확인되어야 그 다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요,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요한은 재림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고 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을 보면. 요한은 그래서 이런 오해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마감을 합니다. 베드로가 21절에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한테는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은 거예요. 요한이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관심 접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라. 22절에. 딴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와전이 돼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올 때까지 있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와전이 돼서 요한은 주님 재림 때까지 안 죽을 거래. 이게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이것을 지적하면서 요한은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기를. 가끔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옆에 다른 지체들의 삶이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자기 신앙은 정작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근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뭐 이런 기타 등등.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야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라.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아니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통 사이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이 겪었던 신앙의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 너가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참견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거기에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더 집중하라. 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목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던 거예요. 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그 과거를 청산하기에 물으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 번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게 사역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멋있어 보여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도 한번 멋있어 보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받은 길이 뭡니까?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길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오늘 옆에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을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신앙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의 길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부르시지 않아요. 각자 다른 은사로 다른 자리에 부르십니다. 각자 갈 길이 서로 다르고 행할 은사들이 다르고 목적들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서. 가야 할 길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목할 것이 뭐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고 나가야 된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아니, 저 정도 하면 나도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만 보고 따라가야 돼. 이것이 제자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주변을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단 하나의 사실만 딱 확인하세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도망가고 있을 때 딱 하나 확인하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뭘 확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재주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냥 자기 생활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언어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 딱 하나 확인해요. 당신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거나 막 일방적인 완벽한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삶을 살면서 옆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옆에 지체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저만큼 하면 10만큼 하면 나도 10개 하고 11개 하면 나도 11개 하고 안 뒤질 만큼만 해야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 돼요. 비교가 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것이 근거로 돼서 헌신을 해야지 옆 사람이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 아니다. 우리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